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8절은 6장 마지막 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종말 심판에 대한 공포가 표현된 후 심판의 시작이 선언될 때의 질문입니다. 심판을 견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 속의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실 것이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성도들은 그 심판 가운데 능히 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은 막간극이나 삽입부가 아닙니다. 요점 반복 이론을 따르는 자들은 7인을 종말 심판이라고 보고 6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라는 말을 종말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1절부터 8절의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이야기 흐름 속에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흐름을 벗어나 삽입된 장면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7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를 살펴보면 먼저 1절은 천사 넷이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 모습은 직전에 일어난 6째 인 사건을 배경으로 생각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째 인이 떼어짐과 동시에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고 심판의 시작이 선언되었으며 그 격변은 땅과 바다에 부는 거센 바람으로 이어져 곧 시작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붙드는 것은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심판으로부터 미리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 보호의 방법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종말 심판이 내릴 때에 재앙이 성도들을 비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과 같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수는 요한이 들은 음성을 통해 묘사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되는데 각 지파가 1만 2천 명으로 총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이 선택이란 말은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들에 의해 종종 남용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자적 해석법은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신자 14만 4천은 모두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은 각 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명시하면서 숫자를 나열하는데 여기에 모든 유대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4장 1절부터 5절에 의하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남성이고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즉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14만 4천에는 유대인 성인 남성만 포함됩니다. 그러기에 이 14만 4천은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참 이스라엘로 대변됩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 12를 제곱하고 거기에 다시 엄청나게 많음을 상징하는 수인 1000을 곱하는 것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말에는 백화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백화점이란 100개의 재화가 있는 상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음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백화점이란 모든 종류의 재화를 다 취급하는 상점이라는 뜻이 됩니다. 천군만마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도 이런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7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장로들 중 하나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성도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것이므로 더 이상 주림과 목마름과 상함과 눈물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1절부터 8절과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두 그룹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앞 장면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뒷 장면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기록으로 뒷받침되기 어렵습니다. 14만 4천은 14장 1절부터 5절의 제2 삽입부의 끝부분에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합니다. 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두 그룹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면 두 그룹이 다시 함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장면은 이야기의 흐름에서 동일 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14만 4천 명을 보호하시는 사건은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 곧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1절부터 8절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 17절은 이야기의 시간 흐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미래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게 될 많은 성도의 모습을 예상의 형식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7절은 앞에 나온 14만 4천 장면을 해석해주는 막간극으로서 두 장면은 동일한 실체, 곧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본문 9절부터 17절을 포함하여 세 개의 막간극이 있습니다. 새 막간극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을 앞당겨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14장 1절부터 5절의 둘째 막간극과 15장 2절부터 4절의 셋째 막간극은 13장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배경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둘째 막간극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으로 묘사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합니다. 셋째 막간극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묘사함으로써 같은 대조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 소망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비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굳건하며 그분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7장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가운데 잠시 멈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4명의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파괴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이 터지기 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 인장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시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습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혼란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봅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시대의 구속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굳게 붙들려 있습니다. 둘째, 이 비전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무리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장벽,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집을 엿보게 합니다. 그 무리는 보좌 앞에 서서 고통과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해방됩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소망입니다.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모든 투쟁이 승리로 바뀌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지금 우리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비전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보좌 앞에 서서 그 무리와 함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